바로 궁중의 왕자로 삼아준 양 어머니와의 관계, 그게 자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만 앞세우고 있었다면 세상을 뒤집는 믿음은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는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자기 입장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자기 양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행동화로 나타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행동으로 번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린 지금도 자꾸 회피하고 있습니다. 두드리는데 회피합니다. 부르는데 회피합니다. 눈앞에 보고 있는데도 회피합니다. 동족의 굶주림, 이 땅에 불의가 넘쳐나 의로운 자들이 받는 핍박, 이 믿음이 이 땅에서 천대받는 이 비참한, 이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들 다 눈앞에 보이는데 돌려서 내 입장 때문에 회피합니다. 그리고 접수하지 않아요. 회피를 물리칠 수 있고 자기 입장을 거절해서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게 보여주신 대로, 느끼게 하신 대로, 듣게 하신 대로, 소명을 주신 대로 접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입장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입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이번 싱글 동산 때도, 민들레 동산 때도 제가 그 말씀을 썼습니다만, 평양에서, 지금도 평양에서 남녀가 연애에 빠져서 사랑하게 되면 남자가 드디어 사랑을 고백한답니다. 결혼하자고. 그러면 여자는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내가 동무의 고백을 당의 이름으로 접수하가시오. 이제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동무의 고백을, 사랑 고백을 당의 이름으로 접수하가시오. 접수한대요, 사랑을. 평양에서도 그런 말을 쓴다는데, 우리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접수하십니까? 내 입장 좀 버려야 접수가 돼요. 언제까지 회피만 하겠습니까? 그 불행 그대로 끌어안은 채, 그 모순 그대로 끌어안은 채, 그 이중성 그대로 짐을 진 채 언제까지나 그 부르시고 느끼게 하심 앞에 회피하겠습니까? 이제는 내 입장을, 믿음이 참 그리스도 십자가의 믿음이라면 내 입장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모세의 세상을 뒤집는 양심의 행동하였습니다. 지금도 자기 입장을 세우면서 출세하고 잘나가는 자기 입장을 앞세우다가 같이 큰소리치는 당당한 친구들 앞에서 모처럼 시골에서 올라온 초라하기 그지없는 어머니를 자기 집 일하는 여자라고 돌려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형인 자기는 너무 출세하고 잘났는데 불행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중학교밖에 못 나온 자기 남동생을 동생이라고 소개하지 못하는 자기 입장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잘 나가는 자기 집에 비해서 처갓집은 너무 수치스럽고 불행한 일이 많아 처갓집이 누구라고 말 한 번 꺼내보지 않는 자들도 이 땅에 있습니다. 입장을 앞세우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 입장을 거절하지 않으면 단 한 번도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은 주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엘리트인 나, 엘리트인 나입니다. 실력을 잘 갖춘 나, 상류층으로 살아온 나, 사업행 허구한 날 바쁜 나, 그 나 내 입장이에요. 언제까지나 주님 앞에서 눈앞에도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귀에도 들리게 하시는데 언제까지나 그런 나를 고수해가면서 한 번도 거절해보지 못할 것입니까? 아니, 이제는 나라고 하는 입장을 거절하고 내 동족의 모습을 보는 그 앞에서 좀 바꿔줘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나, 동족이 굶어 죽고 있는 그 민족 중에 하나인 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나, 그것이 입장을 거절했을 때 나타나는 삶이에요. 여기 우리 다 놀라운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여기서 변화가 있을 것은 그거 하나밖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에 나갔을 때 영락교회에서 통곡기도회를 민족을 위해서 특히 젊은 세대를 끌어모아서 이제 저들에게 오도당하고 오염당해서 악을 악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불의를 불의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수들이라는 걸 원수들이라고 부르지 못하게끔 이 젊은 세대들이 소위 진보라는 또는 좌파라는 이름으로 그걸 깨뜨려버리고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동족들을
내 입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할 수 있도록 한번 모여서 기도라도 하자 하는 마음으로 서울의 한 교회를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이 교회 청년들을 좀 동원해서 같이 모이자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들었던 단어가 바로 오늘 제가 주제로 삼는 단어였어요. 목사님은 미국에서 오신 교포교회 목사님이신데, 저는 서울 한복판에서 목회하는 목사로서 제 입장이 다릅니다. 제 입장은 목사님과 다릅니다. 어떤 입장인데요? 우리 교회 안에만 해도 좌파를 신봉하고, 저 소위 이북 민족과 무슨 민족끼리 합쳐보자는 그런 걸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민족끼리는 굶어 죽는 우리 동족과의 민족끼리지, 그 동족을 굶어 죽이게 하는 정권을 잡은 자들과 민족끼리입니까?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신봉하는 좌파 청년들이 우리 교회만 해도 수백 명이 있습니다. 그게 제 입장입니다. 저는 교인들 이쪽 입장에서 저는 가운데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 입장을. 그 후부터 제 귀에 들어오는 그 입장이라는 단어 정말 피곤해졌어요. 그 입장이요? 그게 왜 입장이래야 됩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형상들이 파괴당하는 이 슬픈 현실을 같이 일어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동족을 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을 좌파에 물든 청년들에게까지 가르쳐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종으로서의 사명이고 입장이지. 그들의 입장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는 중간에만 서야 됩니까? 아까 일부 예배는 이걸 외치고 나니까 아멘이 좀 나오던데, 썰렁한 2부 예배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내 입장, 하나님 앞에서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도 그 입장 살리면서 일생을 주일날 그저 성경이나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아무것도 자기 입장밖에는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고난에, 가난에, 동족에, 부르짖음에, 영혼 구원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뒤집는 믿음이에요. 디트로이트의 미시간에 제가 살 때 거기 엄청난 미식 축구 경기가 펼쳐지면요, 그때 종종 나왔던 유명한 광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축구 선수들이 터치다운을 한 다음에 이제 골대 안에다가 키킹을 하지 않습니까? 미식 축구 좋아하는 분들 잘 아시지만 탁 차죠. 그러면 텔레비전으로 중계받고 있는 그 1억, 2억의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전부 가슴을 졸이면서 그 골이 그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점, 그 장소를 포착해가지고 미리 표를 바로 그 골대 뒤에 좌석에다가 쫙 확보해가지고 그 골이 날아가는 그때 뒤에 딱 플랜카드를 들어요. 뭘 드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딱 써붙였어요. 그걸 들어요. 그럼 다 할 수 없이 그걸 보. 근데 그분이 자동차 회사의 큰 회사의 사장인 CEO라는 사실이 나중에 판명이 됐어요. 회사를 경영하고 수천 명의 직원을 둔 입장이요, 그 입장 같은 건 하나님 앞에서 꼭 고수해야 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입장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저를 믿어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라. 세상을 뒤집는 여러 가지 시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렇게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에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잠시 거절하시고 비천한 신분추락처럼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악을, 사탄의 권세를 다 뒤집어 버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사 그를 믿는 자들마다, 그들의 가정마다, 그들이 속한 사회마다 이 땅을 거절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게 하는 세상을 뒤집는 믿음, 이것은 주님을 뒤따르는 우리의 삶의 가장 위대한 특권입니다. 기도하십시다.